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코로나 아직 좀 진정이 안 됐지만 가운데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그냥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100명 갖고도 막 섬찟섬찟 놀랬는데 지금은 수십만 명이 돼도 무덤덤해지고 이제 또 많이 오픈마인드가 된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누계적으로 보니까 한 서너 명 중에 한 분은 이제 경험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또 이제 기다리는 차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확진을 경험하신 분들도 후유증이나 여러 가지 없이 잘 건강하게 앞으로도 더 지내시고 또 아직 확진이 안 되신 분들은 안 걸리시면 제일 좋고 또 혹시라도 또 찾아오게 되면 건강하게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을 향하여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한층 더 이제 고조화되는 그 주님의 고난의 길로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절기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TV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죠. 제가 즐겨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 걸리면 이렇게 한번 보는데 이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부부가 동상이몽의 가장 대표적인지 그렇죠. 살다 보면 부인이 생각하는 거와 남편이 생각하는 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자리에서 자면서도 서로 꾸는 꿈이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동상이몽인데 이렇게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각각의 동상이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아버님께서 조용히 부르시길래 아버님께서 나에게 보통 아버님이 조용히 부르실 때는 용돈을 조금 주시거나 그럴 때 부르셔서 용돈을 좀 챙겨주실래나 보다. 그리고 갔더니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그 훈계를 듣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온 생각이 틀린 거죠.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성도들이 또 생각이 틀릴 수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간 길,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생각하고 있죠.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죠. 더군다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공생애의 마지막에 이를수록 예수님의 고난의 행보는 더욱더 짙어져 가는 거죠.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로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 33절,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단해서 당신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넘겨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당신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다가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난 죽을 것이다,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떤 화려한 꽃이 피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죠. 예수님의 삶의 육신의 삶,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종착역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철저히 고난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어떤 영광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지향하면서 나가지 아니하셨지요. 주님께서 바라보고 나가신 길은 멸시와 침뱉음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침뱉음과 멸시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삶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셨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최후의 입성을 하시는데,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고난을 당하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왕으로 오시는 분을 영접하고 환영을 했지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환영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우리 같았으면 혹시 모르죠. 내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가는데 군중들이 저렇게 환영하는 거 보면, 야, 이게 아닌가 보다, 내가 저들과 함께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나 라고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없지 않을까. 인간적인 마음은 우리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즉 그 고난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셨죠. 이렇게 주님의 삶은 삶 자체가 고난을 목표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또 본문 45절에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예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고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할 때가 많지요. 그냥 받은 것이니까 아주 쉽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러고. 아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쉽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데 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 사함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이 잔을 예수님 당신에게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잔을, 그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결국은 그렇게 마치시죠. 십자가의 고난을,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그가 어떤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옮겨봤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마치는 거죠. 그만큼 고난의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쉽지 않은 길의 대가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옮기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분명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목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 길을 잊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은 영광을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영광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동상이몽이죠.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죠. 청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차 그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도 이 생각이 틀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 제자들은 이쪽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굉장한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뻔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왕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영광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면 나를 기억해서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주님이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영광의 그 자리에 자기들도 좀 가까이 좀 앉혀달라는 거죠. 그나마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가깝게 있었으니까 더 가깝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기들이 먼저 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달 되면 이제 바뀌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국무총리도 내정자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권들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 다 가신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잖아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청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더 먼저 하면은 나중에 또 하지 못한 사람은 또 질투하고 화를 내고,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나머지 10명도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을 듣고 화를 냈다고 그래요. 41절에 보면 모두 다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인 거죠. 너희들만 영광 받냐? 우리도 영광의 자리를 가야지. 고난을 향해 가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동상이몽을 하는 제자들을 보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자라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인간적인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흉악무도한 자들이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의 그 십자가, 아무도 달리고 싶지 않는 지옥으로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참 저 제자들은 수차례 내가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영광들만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에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히 좀 고백해 보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고백해 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섬기는 길을 가고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면 고난보다는 영광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여전히 고난은 아니고 영광만을 위해서, 영광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본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익숙해진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조심스럽게 여러분 표현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세요. 그러나 그 길을 나에게는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저 그냥 영광의 길만 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꽃길만 그저 계속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부 성공에, 영광에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뭐가 죄가 진 게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늘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성공지향적이고 우두머리죠. 우두머리는 사실 무당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샤머니즘에 나오니, 샤머니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 이런 패턴이 아닐까.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기도하시는데, 나는 그 고난의 잔을 피하려고만, 영광의 자리로만 가려고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과 완전 동상이몽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렇죠. 지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죠? 참 의전을 잘 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가 차문이라도 열어주면 되게 좋아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으니까 차문 당연히 열어줘야 되고, 자리도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상석, 하석이 있는 자리보다 원탁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회의 자리든 뭐든 다 원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는 대로 앉으면 되잖아요. 그냥 삥 둘러서. 그거 누구 오면은 일어나서 거기 비켜줘야 되고. 교회 회의 자리는 다 원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인정받기를 지향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는 걸 지향해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 똑같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성공과 영광인 거예요. 정말 주님과 완전히 동상이몽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함이라. 한마디로 성공과 영광은 이방인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섬기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과 그 목표와 우리의 지향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내가 높임을 받고 의존을 받고 그런 걸 좋아하지만,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주님과 다른 생각, 동상이몽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도 정말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부활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의 길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가 가는 길로 오시진 않을 거잖아요. 주님이 세상의 영광의 길로 가시진 당연히 않을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주님의 길로 내가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영광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 제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대표적으로 나온 인물 중에 누구입니까? 야고보. 야고보는요, 이렇게 자기를 세상의 영광에 주님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요청을 하고 청탁을 했던 야고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로 그 고난의 잔을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12 제자 중에 첫째 순교자가 야고보거든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다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동상이몽,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 앞으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당할 몫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길과 내 길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은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생각을 했었지요. 동상이몽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 경험 후에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따라가시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의 죗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죗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참 뜻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참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